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와 과정과 지나온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은혜이고 앞으로도 은혜일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외쳐주시고 내려오신 그 말씀, 이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주를 수종드는 종의 손과 발과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각자의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요새 미스가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정말 부족합니다. 또한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고 경고하여 주시고 외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팔 준비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축복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안내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이제 오후에 성경 통독이 끝나면 3시 반 이후에 저희 교회에 이제 대전 쪽에서 개척을 준비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팀을 데리고 오실지 혼자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3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갖고 저희 교회를 이제 탐방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요인즉슨 뭐냐? 청소 좀 도와달라는 얘기고요. 예.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제일 먼저 보게 될 게 우리 교회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뭐를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분들께 우리 교회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뭐 마음에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드릴게요. 아마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다 잘 됩니까? 아니요, 다 잘 안 돼요. 교인들이 몇 명인데요. 각자가 제각각이고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는데 언제 그렇게 됐는지. 아니요, 아직도 우리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왜냐?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을 모으는 걸 텐데, 매주마다 불평이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이거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동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저희 교회가 뭐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됐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면 목회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안 한 거 했으면, 우리가 안 한 거 하지 않은 거 얘기하면 제가 목회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분이 통동원에서 몇 년 동안 저를 보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굳이 왜 개척한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로 올까요? 뭡니까? 봐왔다는 거예요.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횟수로 4년째입니다. 이제 5월, 6월이면 4년이 됩니다. 뭔가 분명한 게 있다는 거죠. 증명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뭐를 했고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교회 상황 낱낱이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준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도 다른 어떤 분이 오실 때에도 저는 좋은 이야기, 음악 같은 이야기만 들려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뭐도 넣어야 되면 경고도 넣어야 돼요. 뭔 얘기입니까? 바로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너무 여러분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백하게 얘네들 3장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파수꾼에 대한 얘기 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폭삭 망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의 본토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박살이 나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싸그리 다 뭉거집니다. 그 소식이 누군가 전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전달이 돼요. 망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일어나서 이제 너는 내가 이 민족과 이 세계 가운데 뭐로 보냄을 받았느냐? 파수꾼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네 역할은 지금부터 이제 나라가 망했으나 성이 무너졌으나 삶의 기반이 무너졌으나 무너진 걸 핑계 삼아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 뭐는 어떻게 됐지만 예루살렘 너의 삶에 터진 고향 땅은 망했으나 뭐예요? 너는 일어나 뭐가 되어라? 파수꾼이 되어라. 할렐루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입니다. 오늘날 교회여 성도들이여 찾으시는 교회여 이 무너진 터에서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으나 나는 너희와 성도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뭘로 세우셨느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계속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파수꾼과 관계된 것이죠.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고 본인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같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여기서 어기적대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예? 일반적으로요. 상처를 받았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아니 저 권사님이 얘기하신 게 틀린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할 때에는 그런 정황 속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받기를 원했다고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요? 위로요. 좀 만져줬으면. 그래서 잘 보십시오. 33장 30절 가보십시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뭐 해달라는 거죠? 위로해달라는 거죠. 상황이 가능하다면 우리 찾으시는 앙상블을 좀 보내서 위로해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위로받겠다라는 이들의 마음이 어디 솟아나기를 30절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 어려워요. 힘들어요. 위로 좀 해주세요. 좀 위로 좀 받게 좀. 뭐라고 나옵니까?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분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누구한테 가세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하나님한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에스겔이 전하고 있다. 에스겔한테 가서 뭐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바라건대 그들의 속마음은요.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좀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좀 다독거려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갑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뭐래요? 자, 이들의 본심이 여기 나와 있죠. 듣는 건 듣겠으나 들었으나 뭐예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아보러 가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뭐 하자는 거죠? 어려우니까 그냥 들려달라는 거죠. 아,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요. 주일 아니요.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새벽 수요일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목사님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좀 위로받는 이야기, 좀 흥미있는 이야기, 예화거리들과 이게 스토리들 막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가지고 이 시간이 좀 흥미있고 재미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부담스럽게 와가지고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많이 올 텐데.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뭐래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온다는 건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간다라고 겉으로 뻐기면서 가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들으러 막 왔는데 그 속마음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 하려고 하지 않고 행하려 하지 않고 들어보고 야 이게 재미있다 싶으면 다음 주에 또 오고 이거 재미없다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 에이 이거 아닌가 보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다른 목사의 설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아주 정확하고 적나라한 겁니다. 지금 그거 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한다고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좀 만져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은 32절 보십시오.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이제 이 이야기 아시겠죠? 아주 그 감미로운 말들과 선택된 언어들을 통해서 아주 미사여구들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줄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위로해 주겠거니 하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말을 듣고도 뭐래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도대체 뭔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예? 에스겔이 뭔 얘기를 했길래 위로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그것이 자기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고 듣고도 뭐 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전한 내용은 뭘까요? 1절부터 9절까지의 여러 번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 5절, 6절, 7절, 8절, 9절에 각각 계속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3, 5, 6, 7, 8, 9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 에스겔이 뭐 했다는 얘기죠?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요? 내 상황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를 뭐 해주면 좋겠는데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에스겔은 거기다 대고 상처에다가 주방팀에서 대답 나왔습니다. 상처에다 뭐 뿌렸어요? 소금 뿌려버려. 경고를 내비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이게 지금 파수꾼이라고 세워주는 자가 감미로운 음악처럼 그들을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명을 안고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경고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게 1절부터 9절까지 전체적으로 반복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경고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나요? 경고. 히브리어로는 자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하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하르. 근데 이 경고라는 말은 뜻이 뭐냐 하면 가르치다, 권고하다, 깨우치다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게 명확하게 해가지고선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르치고 권고하고 깨우쳐줘야 돼요. 뭐 하러 왔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뭐 하러 왔다고요? 어려우니까 위로받으러 왔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지금 위로와 여러분의 상황을 받아주고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다 들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권고하고 깨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연결이 안 되는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킵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저장을 해 놓으십시오. 권고하다, 가르치다, 깨우치다, 자하라는 경고의 뜻인데 하나 연결이 안 되는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 하면 빛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빛이 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빛난다. 경고하다라는 말의 뜻 중에 자하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 중에 빛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연결이 안 돼요.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끝에 가서 설명드려야 돼요. 자, 이해가 되시죠? 경고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 가르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겁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권고해요. 권면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니까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날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 하는 여러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상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영이 종료가 됐나요? 그 한 단어.
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꾼. 자, 이 교회 안에 여러 꾼들이 있습니다. 웃음을 띠는 분들은 또 뭔 단어가 생각나시길래 그렇게 웃고, 예? 쓰리꾼이요? 여러 꾼이 있습니다. 훈수꾼이 있고, 그죠? 맞습니다. 사기꾼도 있고요. 잔소리꾼도 있고요. 불평꾼도 있고요. 여러분, 얌생이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얍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사전을 살펴보시면 중간과 중간 사이에 끼어가지고 사기 쳐먹는 사람들 얌생이꾼이라 그래요. 남의 것 도둑질해 먹는 사람들. 감정 도둑질하고 재산 도둑질하고 시간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해놓고 약속 시간 안 지키면 그게 얌생이꾼인 거예요. 뭐요? 무슨 도둑이에요? 시간 도둑인 거예요. 소위 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사전적으로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거에다가 뒤에다가 전미사로 붙여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더 얘기를 하려고 꾼이라는 단어가 쓰인 건데, 그런 여러 꾼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느냐면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파수꾼의 주 임무가 뭐라고요?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경고하는 것이 그냥 외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가르친다, 권고한다, 깨우친다. 그러니까 이 욕구는요, 이 파수꾼은 가르치고 권고하고 깨우치게 해야 되니까 뭘 알아야 가능한 사람이에요. 뭘 알아야 가능해요. 근데 뭘 안다라는 걸 지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가 있어야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죠. 뭘 받은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반드시 파수꾼의 역할인 경고를 하기 전 단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파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붙잡고 마치 흔들리는 병을 붙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어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경고라는 의미로 하지만 권고, 가르침, 그 다음에 깨우쳐줌. 근데 뜻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연결은 안 되지만 잘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빛난다라는 뜻이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파수꾼의 의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게 이제 다 안에 들어있잖아요. 가르치고 권고하고 깨우치고, 그 다음에 이 파수꾼의 임무 중 하나가 어디에 그럼 기록되어 있냐면 그 다음 단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가실까요? 22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잠깐만요. 그 도망한 자는 누구냐 하면 어디서 도망온 사람입니까? 앞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예루살렘 멸망할 때 거기서 그 동족이 무너지는 것,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왜 도망 나왔습니까? 거기 누가 쳐들어왔으니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도망 나온 사람인데 그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손으로 직접 열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니 리얼하게 진짜요, 진짜로 입을 이랬는지 뭐 이랬는지 하여튼 입을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여셨어요. 그 다음에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이게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첫 번째 그 임무가 뭐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1절부터 9절까지 경고라는 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경고와 연결을 해서 절대 뭐 하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여.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게 뭘까요? 잠잠하지 아니했다? 여기 잠잠하다라는 말을 제가 또 히브리 원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잠잠하다라는 말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잠잠하다.
히브리어로 잠잠하다라는 말, 뭐 하라는 거죠? 입을 다물고 있는,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잠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알람이에요. 재밌죠? 아, 죄송합니다. 저만 재밌나 봐요. 완전히 뜻이 반대죠.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알람이라 그래요. 알람. 여러분, 알람이 뭔지 아시죠?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보니까. 알람? 잠잠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요? 잠잠하지 말라. 그럼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좀 전에 얘기 드린 거죠. 잠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람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알람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파수꾼은, 예,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맞아요. 다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예요. 파수꾼이 의미상, 역할상, 그 모양상, 예, 자꾸 뭐랑 자꾸 소리랑 연결되잖아요. 경고하고 가르치고 일러주고 알려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꾸 소리랑 연결이 돼요. 그렇죠.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라. 그 경고를 뭐 하지 말라라? 그렇지요. 쉬지 마. 크게 얘기해도 돼요. 집사님. 뭐 하지 말아라? 쉬지 마. 입 다물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하라?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떠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 다물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고를 계속 하라. 뭐 역할 해라? 알람 역할 해라 요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자꾸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파수꾼을 세워놓으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울려요. 경고음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나중에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요즘에 제가 며칠 새 계속해서 연타로 스트레이트로 모임에 가고 어디를 가면 이 핸드폰, 휴대전화에서 와우, 장난 아니게 위협적인 소리와 함께 알람이 막 울리는데 나는 저들이 쳐들어 내놓은 줄 알았어요. 그게 보니까 내용은 재난 문자예요. 뭔 재난이냐면 너무 추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 폰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어우, 그거 들을 때마다 아주 오싹오싹해. 더 추워져요. 왜냐하면 이게 추워지니까, 오싹해지니까, 어우, 되게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자, 바로 요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뭐와 뭐로 연결된다?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알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마다 뭐를 해야 돼요?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으로 누굴 부르셨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성경적 1차적으로는 에스겔을 불렀고 오늘날 누구와 누굴요?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쉼 없이 알람의 역할을 하여 경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아까? 망한 상황이죠. 그런데 세상은 뭘 요구한다 그랬죠? 위로를 요구한다 그랬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파수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 경고를 쉬지 말아야 할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경고가 필요한 걸까요? 왜 쉼 없이 경고해야 하는 걸까요? 내용이 또한 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왜 경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뭐라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앞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걸로 하면 뭐하라? 그렇죠. 경고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은 악인이 뭐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뭐하는 겁니까?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뭐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2절에 또 나오지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나와 있죠. 1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뭐하여? 돌이켜. 18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이건 반대 경우를 얘기하고 있네요. 의인이 돌이키면 안 되는데 돌이켜봅니다. 이건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건 돌아버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경우는요. 그 에스겔인 파수꾼이 뭐함으로 인하여? 경고함으로 인하여 들은 사람들이 뭐하게 되죠?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야,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뭡니까? 왜 파수꾼을 세웠고 파수꾼은 무엇을 쉼 없이 감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고, 곧 자하르, 가르치고 권고하고 깨우치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이죠.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뭐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이키라고 경고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은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슈부라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슈부, 회개하다, 돌아오다, 변화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되다. 그래서 파수꾼이 계속 뭐함으로요? 경고하고 알람을 외쳐 부르짖음으로 그냥 침대에서 계속 시체처럼 누워있던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알람을 누르기 위하여 일어나고 잠에서 깨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서게 만드는 것, 이게 알람의 역할이고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울려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뭐 결론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고 우리 사이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외쳐야 되는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그들이 회개하여 변화되도록, 돌아오도록, 턴하도록. 여러분, 돌았다라는 이야기는 제정신이 아니다는 얘기 아니라 돌아왔다라는 얘기,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평일에 금요일과 수요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변화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갑니다. 변화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변화, 돌아옴, 회개, 바뀜, 뒤바뀜, 변함,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슬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뭘 듣고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나팔이에요. 나팔. 그런데 오늘 파수꾼의 이야기에 파수꾼이 꼭 들고 나오는 게 있어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과 나팔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소리예요. 소리. 그걸 듣는 거지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면 잘 보십시오. 그런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뭐예요? 들리면은 호련히 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죠? 변화가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언제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첫 번째, 예수를 믿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예수를 믿다가 뭐 한 사람이 있죠? 죽은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가운데 살아있는 채로 누구를 맞아요? 주님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뭐 둘 다 어찌되었든 둘 다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아니, 정확한 단어로 쓰십시오. 부활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맞는 자는요, 부활이 아니에요. 뭐예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원래 살아있는 육신은 그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죽어요. 죽는다는 말은 썩는다는 말이죠. 그 썩을 것, 죽을 것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입어요. 입어. 계속 나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여러분 이건 부활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대로 두면 썩을 것인데 이 썩을 것이 어떻게 함으로? 어느 순간에요?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내버려 두면 썩을 게 뭘로?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입음으로. 죽지 아니할 것을 또 입음으로. 뭐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완벽한 새로운 존재로 어떻게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뭐하라?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드립니다. 파수꾼의 역할과 파수꾼의 용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썩어질 것들 앞에 세워서 뭐를 통해서요? 경고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경고를 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돌이킨다라는 말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슈브라는 단어가 돌아가다라는 얘기예요. 쭉 가다가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돌아가요. 반대로 각도를 재니까 몇 도예요? 180도예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변화인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고 이게 거듭남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다고요? 그 썩을 것이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썩을 것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요. 어떻게 될 때 변화가 온다 그랬습니까? 주님 오셨을 때 보니까 나팔소리를 딱 듣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말은요. 이 땅의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할 때? 입을 때에 그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느냐 하면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옷 입고 덧입어야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옷 입고 덧입는다는 건 뭡니까? 예? 이해가 안 되셔요? 옷 입고 덧입는다는 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 위에 저고리 좀 벗어서 좀 주셔요. 줘보세요. 권사님 저보다 등치가 더 좋아요. 아이 덧입는다라는 거 저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크네. 이건 코트로 입어도 되겠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주시겠어요? 예, 줘보세요. 제 별짓 다 합니다. 옷 입는다, 덧 입는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영원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덧입고 덧입고 덧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는데 뭐하러 또 오셨어요?
오늘 김 목사가 또 뭐라고 얘기하나. 이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거 하시러 오셨다고요. 지미와 성도님 이해가 되십니까? 또 와서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덧입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왜 일어나, 이거 이렇게 갈 수는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영상으로 전국으로 나가고 세계로 나가는데 아마 이해들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조해 주신 권사님과 우리 자매님에게 박수.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이게 공기도 탁하고 그래서 지루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한번 쉬어가는 타임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요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 변화가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와우! 파수꾼인 에스겔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이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 파수꾼이 뭘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냥 듣고 이렇게 넘어가. 아까 얘기처럼 무슨 좋은 음악 들리나? 아니면 뭐 오늘 나를 위로해 줄 얘기가 있나? 그런 걸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걸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할렐루야! 절대 목사의 설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내 설교에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지? 난 그렇게 목숨 걸고 설교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지? 아니요. 목사의 설교는 변화를 못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되고 반복되고 그에게 덧입혀질 때에 그걸 덧입고 또 덧입을 때에 그에게 뭐가 나타난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 에스겔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경고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불렀다고요?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또 그렇게 불렀다고요? 에스겔처럼. 콕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교회와 나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내가 쉬지 않고 알람의 역할을 통해서 뭘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면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변화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그러면 파수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파수꾼들에 대해서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파수꾼들의 역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깨어 있는 자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깨어 있는 겁니다. 각성하여 깨어 있는 거예요. 깨우는 자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깨우는 자예요. 깨어 있는 자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파수꾼이라는 단어 차파라는 단어인데요. 차파. 바라보다, 응시하다, 지켜보다, 아주 집중적으로 노려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파수꾼이요. 차파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 킵해 놓으실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아까 뭐였어요? 뭐 킵해 놓으셨어요? 뭐 할 때요? 경고라는 말의 뜻에 빛나다라는 뜻이 있었죠? 이상해요. 이 파수꾼이라는 차파라는 단어에도 무슨 뜻이냐면 빛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 놀랐습니다. 근데 이 파수꾼은 기본적으로 바라보다, 응시하다, 집중하다,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다. 알고 봤더니만 파수꾼은 자기가 선포해야 될 대상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원래 이 파수꾼은 원래부터 뭘 먼저 바라보며 응시하며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차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또 숨겨진 하나의 뜻, 연결되지는 않지만 킵해 놔야 될 뜻 뭐라고 했죠? 빛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경고하다는 그 파수꾼의 역할인 경고하다라는 뜻 속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뭐가 담겨 있다? 빛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파수꾼의 손에 뭐가 지켜져 있습니까?
이거 이제 모양새로 보면, 지금 현재 모양새로 보면, 예? 나팔이에요. 요 나팔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알람의 역할과 나팔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리. 여러분, 좀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눈치채셨어요? 나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파르예요. 쇼파르. 쇼파르이 아니라 쇼파르. 나팔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쇼파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리로 자꾸 연결하시죠? 아니요. 그 뜻이 빛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킵해 놓았던 뜻이 있죠. 처음에 경고하다라는 말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빛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파수꾼이라는 단어에, 차파라는 단어에 또 빛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파수꾼이 쥐고 있는 나팔이라는 단어에도 뭐가 또 뜻이 있어요? 빛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빛나다라는 말은 뭐로 또 바꿀 수 있냐? 아름답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빛난다, 아름답다. 파수꾼과 그의 경고 소리와 나팔이 어땠대요? 빛이 난대요. 심지어는요, 아름답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이거 이제 연결해 설명드릴 텐데 이미 알고 계셔요. 근데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파수꾼이, 이 고사님 뭐라고요? 변화산 그 부분까지는 안 가고요.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긴 합니다. 양쪽으로 다. 잘 보십시오. 이 파수꾼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죠?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어요. 뭐 했죠? 경고를, 알람의 역할을 끊임없이 했죠. 그리고 그 파수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백성들을 응시하여 그들에게 계속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손에는 뭐가 지켜져 있죠? 그래서 그가 소리를 낸다라는 걸 나팔로 상징을 했어요. 근데 나팔, 경고, 파수꾼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 공통적으로 빛나다라는 뜻이 있다. 저 이거 진짜 놀랐어요. 놀라서 자빠지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뜻이 들어가 있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게 뭐 하는 거라는 거죠?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 경고를 듣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경고를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람들? 그럼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제대로 된 역할, 경고, 파수꾼, 나팔이 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제 역할 했네라고 하지 않고 뭐 한다? 빛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뜸 들이지 말고 말씀드려야지. 그래 밥이라도 또 얻어 먹죠. 다니엘서 12장 3절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 에스겔서 다음 성경이에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이제 이 구절이 풀리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연결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세 가지 다 연결하셔야 돼요. 손에다 뭘 들고? 나팔을 들고. 뭘 역할이요?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서 뭐 했다는 얘기죠? 제대로 경고했더니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뭐와 같이 됐어요?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뭐 맨날 내 마음 별과 같이 뭐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이 뭐와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기 때문이죠?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파수꾼의 역할과 경고와 나팔을 손에 들고 제대로 불렀더니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요, 아이고 내 새끼 잘했네, 나가 돈 많이 줄게,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예요? 별과 같이 빛나게. 그러면 여러분, 이건 2차적인 해석이에요. 이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면 여러분 그 빛이 자기 빛인 줄 아니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어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보고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날 뭐가 돼야 된다?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어디냐게 하면은요, 1032쪽입니다. 구약성경 1032쪽,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 구절 하면 바울이 툭 떠오르는데, 시작에 바울이 떠오르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기록이 된 거죠. 잘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그러면 이사야서 52장과 다니엘서 12장 연결해 주십시오. 둘 다 뜻이 뭐라는 거죠? 별과 같이 빛난다, 그 발이 아름답다.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야기할 때, 나팔 이야기할 때 제대로 된 소리가 어떻다? 아름답다, 빛난다라는 뜻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원래 제목을 아름다운 교회, 빛나는 교회를 이렇게 엄청나게 오해할까봐 제가 파수꾼의 나팔이라는 말로 제목을 정했으나 저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것은 우리를 치장하여 우리를 빌딩을 높인다고 십자가를 높이 올려가지고 네온 사인을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한다고 빛나는 게 아니라 데코레이션을 아무리 아름답다 한다고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죠? 뭐가 어떻게 됐을 때 이제 결론 다 나왔죠? 뭐로 부르셨죠? 파수꾼으로 불러서 그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경고해야 돼. 뭘 들고요? 그걸 제대로 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려줘서 그들은 그걸 어떻게 하게 해요? 덧입고 또 입고 옷 입게 해 주어서 그들이 변화 곧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다니엘서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발이 아름다운 자. 할렐루야. 저는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자가 있는 반면에 저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절 들으십시오. 적어놓으시고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아까 에스겔서 33장의 뒷부분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데 직결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뭐 눈치채셨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아시겠죠? 파수꾼의 입장에서 사랑이라 하면 파수꾼은 기본적으로 뭘 바라보고 응시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 사랑이에요? 그리고 딱 세상을 보니까 저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썩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그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이 떠들어대는 것은 뭐와 같다?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소리나는 꽹과리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꽹과리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어디에 썼느냐면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을 찬양할 때 꽹과리 들어다가 꽹과리 쳤어요.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제사 드릴 때 꽹과리를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혼은 어디에 사용되는 영혼이에요? 사단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울리는 꽹과리로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만들어버린 존재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파수꾼과 나팔이 아니라 꽹과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31절에 특별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됐습니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바로 이들이 다 뭐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뭘로 부르셨습니까? 파수꾼이요, 경고하는 자, 알람, 나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에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2차적인 뜻 전혀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다니엘서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요, 그들의 소리만 듣고도 그들의 빛나는 얼굴빛만 보고도 누가 돌아온다?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파수꾼 곧 나팔쥔 자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계획한 건 나팔 불 때 나의 해름, 나팔 불 때 나의 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라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남이 부를 때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지만 일단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보고 부르라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파수꾼이요, 알람이요, 나팔입니다. 할렐루야. 이 3종 세트, 어디에서 팔지 않은, 아무리 홈쇼핑을 뒤져도 나오지 않는 이 3종 세트, 파수꾼, 알람, 나팔,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발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보니 참 별과 같이 빛나는군요. 다시 보니 참 아름답군요. 결단하겠습니다. 이 파수꾼, 알람, 나팔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발이 되고 빛나는 별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